힘없는 사람이 힘있는 사람과 싸우게 되면 힘없는 사람은 악을 쓰고 덤비다가 망하든지 아니면 항복하고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복도 하지 않고 망하지도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약하고 적은 나라들은 은밀한 중에 힘을 키운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승리는 군사 부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분야에서 승리가 다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 건강, 우리의 삶, 일터 모든 데서 승리가 다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승리가 필요합니다. 승리해야 기쁨도 있습니다. 승리해야 새 힘도 얻습니다. 승리해야 새로운 꿈을 또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한국 대표가 무슨 월드컵 축구대회에 나가서 무슨 올랐다 그러면 광화문이고 시청 앞이고 어디고 빨간 옷 입고 그냥 대한민국 하면서 그러다가 골 한번 샥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승리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거냐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라고 하는 것은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사람들이 새 목표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싸워 이길 때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와 싸울 때 이기는 양심이 우리를 얼마나 박수를 쳐줍니까?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10년에 좋은 결심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벌써 그 싸움에 졌습니다. 환경과 자기 마음에서 오는 갈등과 싸우다가 작심삼일이라고 이래가지고서 또 작심삼일에서 또 다시 결심하면 되는데 내년이나 가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싸워 이겨야 하는 그런 승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비진리적인 것,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할 특별한 전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부도덕한 그런 면에서의 싸움도 아니고 불의한 그런 뜻을 통해서 얻는 승리, 그걸 목적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싸움, 그런 선한 싸움에서 늘 이겨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로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솔왕 야빈이 여호수아를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세력을 모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겨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서부터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 잠깐 뺀 것 같으면 그것 역시 무너뜨렸고, 이거 남쪽 동쪽 계속 정복해서 들어오는데, 이거 하솔왕이 이 소식을 들으면 아이쿠야, 이러다가 우리도 망하겠구나 도움이 든 거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취하는 것이 있는데, 나머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많은 땅을 다스리는 왕들, 여기 보니까 마돈왕, 시몬왕, 압시왕, 남서부 북평의 왕들, 차우지한 여러 지역의 왕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다 연합해가지고서 여호와를 물리치자 해가지고서 엄청난 숫자가 여호수아를 치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말들과 병거 또한 엄청났더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동원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싸움에 이기려면 우선적으로 힘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약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싸우겠다고 대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때로는 소총에서 대포로, 대포에서 미사일로, 미사일에서 핵무기로, 핵무기에서 이제는 수소폭탄을 그렇게 터뜨리겠다고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그냥 북한이 그거 한 번 소식이 성공했다면 이것 때문에 세계가 지금 들끓고 증시가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야 뭐 한국에서 아이고야 이제는 우리도 그럼 핵무기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요. 우리 한국이 갖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그래 우리 일본은 어떻게, 일본도 가질 것입니다. 중국과 대항해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또 그 중국만 대항합니까? 나머지 또 그런 주변 동남아시아라든지 아시아권에서는 니네들만 강하냐? 그럼 우리도 강해져야지. 이러면서 핵이 계속 개발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참 어려운 문제가 도달할 것이다. 왜 그래요? 역사상 만들어진 무기를 사용 안 해본 역사가 없거든요. 만들어진 무기는 다 사용했습니다. 원자 폭탄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한다면 어떤 정신 나간 지도자가 핵폭탄도 터뜨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되면은 천국 가서 좋기는 하겠지만 세상 얼마나 불바다가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는 그 힘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랍의 그 엄청난 대국, 이집트와 연합했던 아랍 제국들,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 그냥 집어삼킬 수 있는 나라지요. 대항해서 싸웠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한테 6일 만에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월맹전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하고 조그마한 월맹하고 싸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그가 이끄는 내각, 기가 막히게 호화찬란한 내학인데 이들이 이끄는 월맹전쟁, 그 미국 역사상 첫 번 패하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진시황도 그 어마어마한 만리장성 그거 쌓아놓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더 분명합니다. 아니 300명 가지고 미디안 수만 명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기드온이 300명,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아니 모세가, 그것도 80이 넘은 모세가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바로 앞에 가지고서 내 백성 이끌어내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는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진짜 주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는 나라가 이기지, 하나님의 도움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기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다 성경에 보면은 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갑자기 어느 날, 이전까지는 그런 전쟁, 그런 군대 본 일도 없는데 이번에는 전부는 많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천하없는 그런 많은 숫자의 군대라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치 앞을 내다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도장 찍어주시지 아니하면 한치 앞에 놓고도 후퇴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 역사인 것을 보지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고 갑니다. 선한 싸움을 싸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 큰 적을 만난 것처럼, 아이고 이 문제는 참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문제는 좀 안 되겠네, 그런 문제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오르기의 그 25시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노벨상을 탄 그 참 위대한 작품인데, 그 왜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 됐을까? 내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찾아보고 분석을 해보니까는, 여러분, 하루는 언제 끝납니까? 24시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24시로 끝나고 새롭게 1시, 새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24시 지나면은 슬픈 하루라도, 뭐 망하고 무너지고 자빠진 하루라도 1시다 되면서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오르기의 25시는 이게 24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계속해서 어렵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24시에 끝나야 될 텐데 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입원했으면 퇴원해야 될 텐데 왜 퇴원하고 계속 더 아파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업을 했으면 계속 좀 어느 순간 작아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다가 새로 일어나야 될 텐데 왜 계속 또 넘어지고 왜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무슨 일을 좀 실패했으면 다시 벌떡 일어서면 되는데, 이게 7절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계속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게오르기의 25시예요. 그렇지만 게오르기의 25시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면 일어날 수가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주시면 넉넉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지만 선한 것이, 아이고 또 안되네, 또 틀렸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싸우다가 넘어졌어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원하는 바 선을 하기를 원했는데 또 못했어, 하기를 했는데 또 못했어, 했는데 또 못했어. 이러니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얼마나 싸우다 지치고 넘어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들만 게오르기 25시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게오르기 25시를 지난 그런 경험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주요, 온갖 악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불의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세력에서, 죽음의 세력에서조차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노라. 최종 결론은 승리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게오르기 25시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을 맞아온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에게는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볼 것 같으면은 비합리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근원이시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정, 이것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척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버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머니. 이게 습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에 습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다 할지라도 겉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콕 찔러보고 자극을 줘보면은
영락없이 세상적인 것으로 반응이 탁탁탁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세상 것에 그렇게 물들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40년 아이고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절을 만났는데 조금 어려우면 물 없으면 고기 먹지 않으면 가는 길이 험하면 아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모세야 왜 이런 길로 우리 인도하냐. 원망 불평이 툭툭툭 금방금방 나오고 왜 그거에 430년 동안 젖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보다 첫 반응이 돼야 될 텐데 이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과 정말 세상을 이긴 사람들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그런 위기, 그런 어려운 때 게으르게 25시 같은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시카고의 30대 후반에 9남매를 두고 과부가 된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30대 후반에 벌써 애가 9이니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도 과부가 됐으니 너무나 어려우니까 주변에서요 자 도와줘요. 때로는 겨울에 장작도 갖다 주고요. 때로는 먹을도 갖다 주고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이 아이들을 양자로 보내서 좋은 집에서 키워줘야만 되겠다.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애들이 그 엄마의 기미를 알아챘어요. 알아채가지고는요 엄마를 붙잡고서요. 엄마 우리 제발 양자 보내지 마라. 우리 같이 살아. 우리는 엄마하고 살아야 돼. 그냥 붙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애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다면은 우리 한 가지 결심을 하자. 뭐요? 너희들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지 다른 어느 누가 살게 해줄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너희들이 작정하겠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것뿐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작정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엄마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요 9 애들이요 저녁만 되면요 엄마를 따라서 기도하고 엄마를 따라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참 여러분 그 9명 가운데서 누가 나왔습니까?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구두수선공으로 참 위대한 인물 드와이트 엘 무디. 그 어려운 때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양자를 보내도 이게 살까 말까를 그런 지경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자, 그런데 그 무디는 그때 들은 어머니의 기도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게 모두가 다 영의 양식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훌륭한 그런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어렵고 힘듭니다.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많은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다음 적들을 다 때려 부실 것이다. 아니 때려 부시고 나서 내가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시기도 전에 얼마나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요수아에게 엄청난 승리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 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고생을 합니까? 아브라함 우직하지요. 아니 75살에 이 뭐 짐 떠나라 그것 떠나고 세상에 아니 약속하신 대로 자녀들을 그냥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은 적어도 1, 2년은 아닌데도 한 5년쯤 지나면은 뭐 좀 보여주셔야지. 10년이 돼도 안 보여주시고 13년이 지나도 안 보여주시고 이래가지고 이거 아들 엘리에셀을 아들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후손이 된다. 또 기다립니다. 또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래도 끝끝내 이스마엘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13년 거기서 또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우승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까? 우직하게 기다리고 보니까 우리 작게 부리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우리는 붙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세 번째로 볼 것 같으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게 최고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 승리할 거다. 많은 말들을 얻을 거다. 병거도 얻을 거다. 그런데 그 말들 힘줄 다 잘라버려라. 못 쓰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 다 불살라버리라.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공짜를 얼마나 좋은 건데 말이 있으면 있을수록 전쟁 더 잘할 텐데 병거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정복해 나갈 텐데 아니 그거 왜 몰살시키는 그게 이기게 하는 것이다. 아니다. 너희가 지금 이겼지만 지금 이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너희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새로 얻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세상을 잘 이기는 것은 결단이 아니다. 그러니 아예 그거 다 빨리 심줄 끊고 병거 불살리고 오직 나만 의지해라. 바로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그거 믿기 어렵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승리하고 난 다음에요. 보세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틀려진다는 식으로다가 승리하기 전에는 주여 하다가 승리하고 나면요. 야 내가 참 큰일 했는데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는데 승리하고 보니까 자기가 이긴 것 같아. 이래가지고서 백성들한테 내가 해가면서 절품을 보이려고 왕도 포로 잡아오고 그가 자기가 이거 보이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이거 옮겨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보세요. 죽게 됐을 때는요 그냥 국사고 뭐고 없어 그냥 오직 벽을 향해서 죄냐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도와주셨던지 해 이령표도 그냥 아예 그림자고 아예 뒤로 물러갈 정도로다가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승리하게 했고요.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의 사신들이 왔어요. 세상에 히스기야여 어쩌면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립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만 이게 뭐 궁중에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금은 보화 모두 다 보여줘. 내가 이만한 왕이다. 여러분 나중에 블레셋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옮겨져 가지 않습니다. 너무 강권한 것도 참 어떤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승리 전과 승리 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를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의 기쁨 계속해서 누리게 간다는 거지요.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하늘 나는 황새를 바라보고 너무 좋아서 아유 나도 저 하늘을 좀 날아보고 싶으면 좋겠는데 얘 황새야 나도 좀 이렇게 그렇게 날아가게 좀
할 수 없겠느냐. 황새가 막 개구리 소원을 하든지 그냥 그래 내가 그럼 너 해줄게. 너 내가 이 막대기 붙잡을 테니까 너 그 요거 꼭 입으로 물고 있어. 내가 그냥 탁 물으니까 세상에 이 개구리가 물을 벗어나서 창공을 나는데 얼마나 좋은지 주변의 개구리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느냐? 내가 하다 보면 막대기 벽에 확 놓다 보면 떨어져가지고 패드를 쳐서 죽어버리고 이러면 내가 그것이 아니라 주여 승리 전이나 승리 후나 잘되기 전이나 잘된 후나 여러분 잘되게 하시면은 망하게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주였으면 하나님은 또 빼어가지 못하시겠어요? 빼어도 얼마나 더 가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거로 우리는 상황에 그저 얽물리지 말고 우주의 크신 하나님, 우리가 다 우주 안에 있다. 제가 글에도 썼습니다만 세상 사람들 큰 거 너무 좋아해요. 큰 데 속한 거 너무 좋아해요. 믿음도 하나 없으면서 나는 어떤 교회 나가 큰 데 좋아해요. 우리는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 큰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전이나 후나 예수밖에는 없다. 전이나 후나 예수뿐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또 우리 남은 새해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